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급랄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사람들이 공조히 만든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 그런 소설처럼 그런 만든 이야기라면은 이 일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등이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걸 믿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일이냐? 다 미쳤다 그럽니다. 미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하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인간의 지식에 매여 있고 인간의 지식에 국한되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고치지 못한 병들, 이것은 불치병이다 하고 죽었던 병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지금 2000년도죠. 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폐병 하면은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아, 폐병? 그건 죽어.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쉽게 고친다고 생각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폐병은 등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또 암병도 암이다 하면 이거 사형 선고 받은 거 똑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암병에도 초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간단하게 치료됩니다. 수술까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상상했겠어요? 그러면 다 미쳤다 그렇게 말 겁니다. 그 새나 날아다니지 어떻게 그렇게 육중한 버스만한 그런 것들이 하늘에 날아다니시느냐, 말도 안 된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버스보다 큰 것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등이 이루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크게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믿는 자? 믿는 자 하면은 그냥 아무 것이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와 같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불가능이 없다. 전에도 제가 자주 예화를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있는데 말이요, 이 산이 옮겨줬으면 좋겠다 했다 이거요.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이 산이 옮겨질 줄로 믿는다 이거죠. 옮겨지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자꾸만 이 산에 터널을 좀 뚫어달라, 그리고 이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정부에서. 그래서 아예 자기가 그 산을 사버렸다 이거죠. 사고 바로 산 밑에는 바다인데 그 바다를, 그 산을 깎아서 메꿔버렸다 이거죠. 뭐 중장비 동안에도 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면 등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산을 가지고 바다를 메꿨으니 그것도 자기 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죠. 팔면 더 많아진다 이거죠. 산을 깎았으니까 거기다가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 자기가 샀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한다는데 그게 어찌 안 믿어지냐 이겁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지식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니까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산이 옮겨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되는 방법을 터득하고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과 앞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몇 년 동안 공부한 거죠? 유치원 빼고도 12년을 공부한 겁니다. 이 12년을 공부할 때 목표가 있죠. 내가 장차 장성에서 뭘 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이르기 전에 먼저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 자기가 목표하는 과를 선택해서 이제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직 그 학교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과를 택하지 못하고 다른 과를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공부를 했으라도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공부하지 아니한 대학 가지도 않은 사람도 대기업을 일으켜서 오늘날 그 자손이 물려져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말이요. 하물며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큰일을 이루겠어요? 12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뭔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으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목표를 했으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신념 가지고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는 신념도 필요하죠. 공부하는 건 신념입니다. 사업도 신념이에요. 그러나 그 신념에다가 우리의 신앙까지 더 포함된다면은 마땅히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보다야 낫지 않겠냐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자기 노력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 더 잘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 중간에 포기하고 말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물며 저 군인들도 말이요, 안 되면 대기하라. 해병대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안 되면 대기하는 것이 해병대다 이거죠. 군인도 그런 신념 가지고도 군 생활하는데, 또 배수진을 치는 또 군인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배수진을 쳐서 아예 목숨 걸고 전쟁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긴다 이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바로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보증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지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속 도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한 계단 한 계단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교 신자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108계단이 있습니다. 큰 올라가다 내려가 아니면 탑을 몇 번 돕니다. 그렇게 고행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어떤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행 가지고 뭔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지고 피를 내면서 고행 가지고 죄를 없애야 받아요. 그 고행 가지고 죄 없애지지 않습니다. 자기 뼈가 다 부서져도 그 가지고는 죄 0.01%인데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홍해라고 하는 또 이곳에서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적을 보기 전에 무슨 이적이 있었어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내리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총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활이 있습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아무런 무기가 없는 그것도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적은 수, 그 적은 수 가지고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나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고 그 조상 잘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의 믿음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홍해의 이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생각이 간사하고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땅 그런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홍해를 들어가게 하신 것은 분명히 전쟁을 보게 되면 돌아가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전쟁 보기 전에 지금 이들은 바로 홍해 바다 앞에 딱 진을 쳤습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홍해를 가면 되는데 홍해는 바닷물이 차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호랑이 나타났어요? 범이나 뭐가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로소 그들을 나가라고 했던 바로와 그 신하들
장군들이 아주 특별한 훈련받은 그런 600성의 병거와 그 외 여러가지 병거들이 다 총출동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는데 이들은 어떡하냐 이겁니다. 이들은 다 죽었구나. 그래서 불을 짓습니다.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바로가 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합니다. 그 막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죠. 자, 근데 부르짖기만 했어요. 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걸 마쳐야 되는데 또 원망까지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부르짖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모세야 우리가 언제 나가자고 하더냐. 차라리 우리는 바로 섬길 테니까 그냥 여기 살자. 그게 낫겠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여기 매장지가 없더냐. 이렇게 원망까지 합니다. 불평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모세야 어째서 이 백성들이 지금 소리지고 부르짖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이 백성들을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하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바로가 있는 군인들 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쪽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바다 쪽으로 나가면 물이 지금 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리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리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담대하죠. 지도자가 가라 하는 말에 지금 바다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가라. 거기서는 언덕인지 모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어라. 앞으로 내밀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은 뭡니까? 들기는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들어서 앞으로 내미니까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 곧 권능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권능들이 뭐냐? 바닷물을 다 퍼내는 겁니다. 어디로? 좌우로 벽으로 퍼내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으로 그 세게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다 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갈라지게 하려니까는 바람이 세죠. 그래서 바람은 양쪽으로 불어서 중간에는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도록 중간에는 바람이 없고 다 양쪽으로 몰아가지고 물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불기둥이 앞서 가는 것입니다. 밤이니까 환하죠. 그래서 불기둥이 앞에 가면서 길을 말리는 겁니다. 길을 말리고 앞서 갑니다. 자, 앞서 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니까는 바로도 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서 미쳐서 저들을 죽여버리자 하고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앞에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뭐 어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불기둥이 앞서 가다가 옮기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바로 뒤로 옮깁니다. 옮기고 불기둥이 워낙 높으니까는 앞에 가는 데까지 확 해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그 뒤쪽에는 깜깜한 구름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거쳐서 불기둥을 거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천하의 바로와 그 군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길이 없죠. 그 엄청난 회리바람으로 돌아가는 그 구름 기둥이 있으면 태풍보다 더 센데 말이요. 그냥 구름에 그 구름 기둥에 아마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기둥은 태워 죽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만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 옮겨집니다. 계속 바로와 그 군사들은 따로 들어오죠. 물론 왕은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군대만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는 그 밖에 서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중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격해서 그 사이를 두고 계속, 왜냐하면 건너가는 것을 저들은 볼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이제 저 홍해를 건너간 모세는 비로소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제 뒤로 돌아서 다시 너의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라 하신 겁니다. 이때에 돌이켜서 앞을 향해서 내밀었을 때에 홍해 바다는 이제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이라게 흐르던 그대로 가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바로의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난 겁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 바닷가에로 애국 군인들이 시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100% 애국군대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그걸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근심하고 범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느냐? 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네가 무엇이 그렇게 힘든 게 있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예요? 우리의 적은 지금 사람입니까? 무엇이 적입니까? 뭐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예? 그렇죠. 마귀가 바로와 같은 자라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보았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악령, 곧 마귀의 그것이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굴복시켜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마귀의 자식으로 삼고자 하고 마귀의 종으로 삼아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을 받았대. 무슨 복을 우리 많이 받았냐고. 아이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은 그래. 과연 그게 복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신의 영혼은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에 대해서는 무식합니다. 자기 영혼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육체는 혹이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복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영혼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신할 거면 신하자 이거요. 그래도 목사님 육체가 잘 되면 영혼도 복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요, 육체가 땅 위에 서 있을 동안에, 영혼이 자기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를 딱 떠나버리면 그때로부터 영혼은 비로소 이제 자신이 내가 복이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죠. 복이 뭐죠? 뭐가 복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그래요?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 복이 뭐냐 이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게 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복을 받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복이 아니네요. 천하 만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꼭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 씨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셨어요. 믿음을 선포하실 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복이라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다. 예수님은 나 영혼의 복이다. 자, 영혼이 복이 없는 사람이 환경이 잘 됐다고 해서 복입니까? 육체가 잘 됐다고 복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는 신앙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들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왜? 그 우상을 따라갔더니 잘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잘 되느냐? 육체가 잘 되겠죠. 환경이 잘 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이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거죠. 우리는 진실로 복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전도할 때에 보통 한 서너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구원받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은 너의 죄에서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영생 얻는 것은 너의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말이나 영생 얻으라는 말, 구원은 똑같습니다. 죄사함 받으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복 받으라는 것은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육체를 말하는 거겠죠.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복에 대한 의미는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듣는다 이거죠. 예수 믿으세요. 또 구원 받으세요. 영생 받으세요. 여기는 별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복 받으세요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이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한다 이거죠. 자, 우리의 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예수를 알면 성경을 봐야죠.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영혼이 잘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방해합니다. 그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지금까지 나를 회방하고 막았던 귀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자손에게서 떠나라. 내 가정에서 떠나라. 내 가족들에게서 떠나라. 내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원수야,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아, 내 사업에서 떠나라. 내 환경에서 떠나라. 여러분들이 막 꾸짖고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할 것입니다. 악령들은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귀신 쫓아내지 않는데 잘 된다.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면 일단은요, 아주 머리가 가볍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안 쫓아내면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육체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귀신이 깐보고 안 나가요. 첫째는 기도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저주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영혼의 힘을 발하게 하사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대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나와 내 자손과 내 가정에 또 내 육체가 강건하고 모든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사오니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어둠의 영들과 미혹들과 귀신을 나와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족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다 떠나가시도록 예수의 세번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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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히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권능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에서 간구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